로마가 안에서부터 병들어가던 바로 그 무렵, 동쪽 끝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집안의 한 사내가 50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제국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들은 그 사내를 무두장이 집안의 핏줄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내가 왕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손에 넣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을 되살린 아르타크세르크세스와 사산 왕조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로마의 사정에서 시작합니다. 기번은 이 대목에서 뼈아픈 진단을 내립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시대까지 로마의 진짜 적은 바깥이 아니라 로마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군과 군인들이 바로 그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황제의 권위와 원로원의 법, 심지어 변경의 규율까지 모조리 무너뜨리자 사정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국경 근처를 맴돌던 북쪽과 동쪽의 이민족들이 기울어가는 제국을 향해 과감하게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동쪽 세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럽이 아직 숲으로 덮여 있고 사람들이 떠돌며 살던 아득한 옛날, 아시아에는 이미 화려한 도시와 거대한 제국이 서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동방을 다스렸고 그 뒤를 메디아와 바빌로니아가 이었습니다. 마침내 페르시아가 그 모두를 집어삼켰습니다. 키루스의 후손 크세르크세스는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처지가 뒤집혔습니다.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겨우 3만 명의 병사로 페르시아를 정복해버립니다. 그 뒤에는 스키타이 계통의 이름 없는 유목민이던 파르티아가 일어나 인도에서 시리아 국경까지 뻗는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기 226년, 그러니까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의 재위 4년째 되던 해, 그 강력한 파르티아가 한 사내의 손에 무너집니다. 사내의 이름은 아르다시르, 그리스식으로 부르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가 세운 새 왕조가 바로 사산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훗날 아랍인이 쳐들어올 때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내는 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인물이었을까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본래 파르티아의 마지막 왕, 아르타반의 군대에서 이름을 떨치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큰 공을 세운 대가로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왕의 배신이었습니다. 기번은 이를 두고 뛰어난 공로에 따르는 관례적인 보상이 바로 왕의 배은망덕이었다고 꼬집습니다. 결국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쫓겨나 반란의 길에 들어섭니다. 출신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적들은 무두장의 아내가 일개 병사와 정을 통해 낳은 자식이라고 헐뜯었습니다. 무두장이의 이름은 바베크, 병사의 이름은 사산이었다고 합니다. 사산 왕조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래는 페르시아 옛 왕가의 후손인데 세월과 불운에 밀려 평민으로 살아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자신은 옛 왕가의 정통 후계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가 죽은 뒤 500년 넘게 이어진 억압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해방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파르티아군은 세 차례의 큰 전투에서 잇따라 패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왕 아르타반이 목숨을 잃었고 나라의 기세는 영영 꺾이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쪽 기록에 따르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호르무즈 평원의 전장에서 왕들의 왕이라는 칭호로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호라산 지방의 바르흐에서 열린 큰 회의에서 그의 권위가 엄숙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옛 왕가인 아르사케스 가문의 두 갈래는 엎드린 신하들 틈에 섞여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갈래는 이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친척인 아르메니아 왕에게 달아나려 했습니다. 이 작은 무리는 정복자의 감시망에 걸려 도중에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두 겹의 왕관을 쓰고 왕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번은 여기서 흥미로운 말을 남깁니다. 화려한 칭호가 그의 허영심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를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키루스의 종교와 제국을 옛 영광 그대로 되살리겠다는 야망이 그의 가슴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세운 나라를 무엇으로 하나로 묶을 것인가? 그가 찾은 답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와 파르티아의 지배를 받던 긴 세월 동안 옛 신앙은 온갖 외래 우상 숭배와 뒤섞여 흐려져 있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이자 철학자인 조로아스터의 이름은 여전히 동방에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전인 젠다베스타가 이미 아무도 쓰지 않는 신비한 옛말로 적혀있던 탓에 교리를 놓고 잃은 개나 되는 종파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사명 자체를 부정하는 무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 안 곳곳의 사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종교회의를 열어 단번에 교리를 확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멸시와 그늘 속에서 한숨 짓던 사제들은 반가운 부름에 응했습니다. 약속된 날 모여든 사제의 수는 무려 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8만 명이 한자리에서 토론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회의는 여러 차례 사람을 추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4만 명으로, 다시 4천 명으로, 400명으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식과 경건함으로 가장 존경받는 7명의 사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7 사제 가운데 에르다비라프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그는 동료들의 손에서 잠을 부르는 포도주 석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켜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 사제는 왕과 군중 앞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 신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증언 앞에서 모든 의심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로아스터 신앙의 교리가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리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조로아스터 가르침의 뿌리에는 유명한 두 원리의 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오래된 물음에 대한 동방 철학의 대담한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근원에는 끝없는 시간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두 개의 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빛 속에 사는 선의 신 오르무즈드,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 묻힌 악의 신 아리만입니다. 오르무즈드는 지혜롭고 어진 신이었습니다. 사람을 덕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빚었고 세상을 행복의 재료로 가득 채웠습니다. 별들의 운행과 계절의 질서도 그 보살핌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아리만의 아기가 오르무즈드가 지은 조화로운 세계를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에는 선과 악이 실타래처럼 뒤엉켰습니다. 가장 이로운 풀 곁에서 가장 독한 독초가 자라납니다. 홍수와 지진과 큰 불이 자연의 싸움을 증언합니다. 사람의 작은 세계도 악덕과 불운으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실한 페르시아 사람은 빛의 깃발 아래에서 싸웁니다. 마지막 날에 오르무즈드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아리만과 그 무리는 본래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신앙의 겉모습은 놀랄 만큼 소박했습니다. 기번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이렇게 전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신전도 제단도 신상도 거부한다. 그들은 신이 인간을 닮았다고 상상하는 다른 민족을 보며 비웃는다. 가장 높은 산꼭대기가 제사 자리이며 찬가와 기도가 예배의 전부다. 하늘의 넓은 원을 가득 채우는 지고한 신께 기도를 올린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불과 빛과 태양을 각별히 받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신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상징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종교가 배화교, 곧 불을 섬기는 종교라 불리게 된 사연입니다.
신자의 삶은 기도로 촘촘히 짜여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는 나이에 이르면 신의 가호를 상징하는 신비한 허리띠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정해진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정의와 자비, 너그러움 같은 도덕도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저 세상의 행복은 이 세상에서 쌓은 덕에 정확히 비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조로아스터의 가르침 가운데는 지금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금식과 독신 생활을 신의 선물을 저버리는 죄라며 단호하게 배격한 것입니다. 성자가 되려면 오히려 자녀를 낳아 기르고 유익한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해로운 짐승을 없애고 메마른 땅에 물을 끌어와 농사에 힘써야 합니다. 젠드와 베스테는 이런 격언이 남아 있습니다. 정성과 부지런함으로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만 번의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다. 기본도 이 한 구절이 수많은 어리석음을 덮고도 남는 지혜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특별한 잔치도 열렸습니다. 그날만큼은 위엄 넘치는 페르시아 왕들도 헛된 위세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낮지만 가장 쓸모있는 백성인 농부들과 한자리에 어울린 것입니다. 농부들은 아무 차별 없이 왕과 대신들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대들의 노동에서 우리의 양식이 나오고 우리의 보살핌에서 그대들의 평안이 나온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이이니 형제처럼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자.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사제 계급인 마귀의 세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종교회의에 8만 명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제들은 페르시아 전역에 위계 질서를 갖춘 조직을 이루었습니다. 바르에 머무는 대사제는 조로아스터의 정통 후계자로 존경받았습니다.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메디아의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한 것으로도 모자라 페르시아 사람들의 재산과 소득의 세금까지 거두었습니다. 후대의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선행이 나무십보다 빗방울보다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을지라도 사제가 받아주지 않으면 모두 헛것이 된다. 구원을 얻으려면 재산과 토지와 돈의 11조를 사제에게 바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본은 이 대목에서 사제들의 입속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사제들은 페르시아의 교육을 도맡았습니다. 왕실의 자녀들까지 사제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국정 운영도 상당 부분 사제들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제들이 왕에게 올린 첫 번째 조언은 가혹했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칙령을 내려 조로아스터교를 뺀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파르티아의 신전들과 신으로 떠받들리던 옛 왕들의 조각상은 치욕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방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칼이라 부르던 그리스의 철학과 다신교는 쉽게 꺾였습니다. 박해의 불길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까지 번졌습니다. 같은 민족 안의 이단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은 이 박해가 조로아스터교의 명예에 오점을 남겼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의 열정이 페르시아의 온 백성을 하나로 묶어 갓 태어난 왕조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몸과 정신이 모두 하나로 묶인 새 페르시아는 이제 서쪽의 로마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시대에 로마는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페르시아는 안에서부터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나라든 집안이든 흥하고 망하는 갈림길은 결국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두장이의 자식이라 조롱받던 사내가 대제국의 시조가 된 것을 보면 사람의 값어치는 출신이 아니라 품은 뜻에서 나온다는 옛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만 번의 기도보다 낫다는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성실한 하루하루가 결국 인생의 미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묵묵히 일군 것들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제국보다 값진 유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무두장이의 자식이라 불리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페르시아를 되살리고 종교로 나라의 정신까지 하나로 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되살아난 페르시아가 마침내 로마를 향해 칼을 겨누는 이야기, 두 제국의 정면 충돌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